오늘 말씀은 내가 목이 마르다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목마르실 때는 언제이셨습니까? 보통 우리의 목마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무엇이 부족할 때 우리는 목마름을 느끼게 되죠. 어떤 삶의 환경이 부족할 때도 환경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영적으로도 부족했을 때 목마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마름을 또 느낄 때는 언제이냐? 오늘 예수님처럼 무언가를 다 이루었을 때, 그때도 우리는 목마름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역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여러분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달리신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의 십자가일까요?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장소가 바로 그 십자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곳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에게는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고통이 있고 가장 두려운 그런 장소가 바로 빌라도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장소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차이를 여러분 누가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것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의 두려움의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이 매달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결국 가장 비천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실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끌고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나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과 다른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나, 반대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나가신 것이 첫 번째 다른 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여러분 가장 큰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는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6시에 어둠이 임하더니 그 어둠이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어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가운데 온 세상이 흑암에 덮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받아야 하는 그 형벌을 완전하게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단절됨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홀로 다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극도의 고통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둠이 계속되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에서는 그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에 오늘 보게 되면은 특별히 다른 공간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도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속옷을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빼앗아서 이제 제비뽑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면서 어둠이 임한 것을 말하지도 않고 오히려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속옷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십자가에는 여러분 어둠이 없어요. 오히려 누구나가 환히 볼 수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혔는데 그런데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18절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중심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 좌우에 달린 그 사람들을 두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중심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빛의 십자가였고 그래서 거기 그 십자가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심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였고 가장 부끄러움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록 예수님이시지만 심한 고통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일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그런 삼위일체가 다 깨어졌어요. 이 세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깨어지신 유일하신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 마태, 마가,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둠이 세상을 덮었던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철저히 끊어지시고 철저히 버림을 받은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끊어짐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한 그 십자가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셨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성경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부자 청년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옆에서 그 질문을 듣는 우리들은 그 청년에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책에 보니까 어떤 전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It is too late.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약 이 부자 청년이 다시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난한 것을 팔아서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만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과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다 감당하셨고, 그러면서 그 고난과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영광과 기쁨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바꾸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여전히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삶을 여러분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힘들어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여러분,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아도 되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길조차도 여러분 힘들어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던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와 삶의 어떤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의인은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을 믿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데, 우리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조차도 여전히 버거워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렇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왜 그 모든 일들을 힘들어할까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그것을 힘들어하며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시간이 과연 여러분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끝에서 우리가 하는 고백은 무엇이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러분 그 패를 써서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빌라도가 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글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빌라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가 쓴 말들을 다 읽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인의 제사장들도 있었고 빌라도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글을 읽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 이름은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한 이름으로 주신 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또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오실 선지자의 출신지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했듯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세 단어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빌라도가 그 글을 썼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었다라고 해서 그들에게는 여전히 헛되고 헛된 일일 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로도 기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말로도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히브리어로도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누구나가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요구를 받았냐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가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그것을 거절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 요구를 거절한 것이 빌라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물론 그 말을 할 때 빌라도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 내가 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모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어떤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빌라도에게는 헛되고 헛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패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보였어야 되는 그 반응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십자가 앞에서 로마 군인들이 행한 그런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빼앗아서 네 개로 나눠서 각각 군인들이 나누어 가는 그런 말씀도 있고, 예수님의 속옷을 빼앗아서 이제 제비를 뽑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그 길을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하나의 특이한 사건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는 여러분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4명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24절 하반절에서는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즉 예수님의 옷을 뽑아서 제비를 뽑는 일을 하고 있고, 25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죠. 예수의 어머니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십자가 앞에 선 예수의 어머니를 여러분 어떻게 불렀는지 아세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칭했어요. 근데 오늘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로 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 어머니라고 부른 그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 마리아, 그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하는 가엾은 불쌍한 어머니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요한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긴 이야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신 그 사건이 특별히 그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가 있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 중간에 어머니를 맡기는 그 일이 들어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을까요? 요셉도 있고 또 야고보도 있고 다른 형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왜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성경에 여러분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를 이제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신 그 이유는 그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가 십자가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를 맡기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묵상하는 건 뭐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를 맡기셨는데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 사건이 십자가를 온전히 이루신 그 사건, 성경을 온전히 이루신 그 사건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십자가의 증인인 교회가 마리아와 같이 자식을 잃고 있는 가엾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것이 무슨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과 여러분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어떤 교회 일을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만이 성경을 이루어가는 그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엾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 일조차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고난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영광의 십자가가 되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성경을 응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을 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경을 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선교를 가는 것이 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같이 돌보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은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지금 마지막 십자가의 일을 다 이루시기 바로 그 앞에 가엾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마리아를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받은 그 사랑하는 제자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평생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영광으로 그렇게 다가왔을 겁니다. 물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영광이 온전히 느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결국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머니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은 여러분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교회에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목마른 게 내 환경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말라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목말라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목말라야 하는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목말라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신 후에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이 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신 후에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눈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떠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말씀조차 예수님은 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홀로 담당하셔야 되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목마를 그런 시간조차도 여러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야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영광이 되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을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다 이루셨고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누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성경을 이루는 것이고, 그 성경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그런 십자가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부끄러운 십자가가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엾은 사람, 불쌍한 사람 돌보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로운 그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쭉 완성해 가시면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히 아들을 잃고 있는 그 불쌍하고 가엾은 여인에 대해서 이제 제자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함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 때 내 믿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오늘도 또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마름에 대해서 어쩌면은 십자가에 오래 달리셨으니까 그렇게 목마른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함이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나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목이 마른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 가운데 목이 마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이고 또한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부끄러운 십자가의 모습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시면서 이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엾은 모양으로
불쌍한 모양으로 서 있는 그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또 돌볼 것을 부탁하신 것처럼 이제 이 교회에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를 맡기시고 부탁하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모양이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저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목이 마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갔지만 이제부터는 성경의 그 응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